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치원 교실을 하나 더 만드는 일 때문에 며칠 동안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또 청소하고 또 뭐 이렇게 물건 또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몸이 좀 무리가 갔나 봐요.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알아눕다가 오늘 겨우 또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동영상을 또 만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과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고 베다니는 어디에 있었고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요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 이방 땅에 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방 땅에 계실까요? 그것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수전절 날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과 나와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참기 어려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몸을 피하려고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방 땅은 유대 사람들이 더럽다고 안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바라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 베다바라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 설명을 하면 그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것이 바로 베다바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 바로 그곳 베다바라입니다. 그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베다바라까지의 거리가요, 45km에서 50km 거리입니다. 상당히 멀죠. 근데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치면은요, 서울시청에서 오산역까지예요. 오산역까지예요. 서울시청에서 오산역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빨리 전하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이 50km를 걸어서 예수님께 도착을 합니다. 근데 좀 나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루살렘 성은요,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해발 고지가 750m 이상인 곳에 있어요. 베다니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은 걷기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걷기에도 50km가 힘든데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길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장난이에요? 장난치세요? 아유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돌 던지려고 얼마나 지금 벼르고 있는 줄 아세요? 가면 죽어요 하면서 제자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구 사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옆에 있는 자신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16절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래도 죽나 저래도 죽나 똑같은 거니까 가서 죽자. 뭘 눈치 봐.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 주석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가야 되는데 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심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속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고난 속에서 좌절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구한 것처럼 나를 위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50km를 걸으셨는데 그 과정이 힘든 과정이에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다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왜 늦게 오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 왜 지금 오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절박하거든요. 지금 당장 오시기를 원하는데 나사로처럼 죽은 다음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나사로가 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을 닫았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절망 속에 갇혔던 그 상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했어. 바로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모두 다 절망하고 모두 다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